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전쟁을 위한 조직으로서 그에 맞는 체계적인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의 군대였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기에 광야 생활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세세한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항상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한 일 때문에 전염병을 심판받아 24,000명이 죽었다는 기록으로 이 1세대의 기록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인구 계수와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의 기록으로 이어지죠.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과 기업 분배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지도자와 또 새로운 백성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와 절기에 드릴 제물 규정을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정기적으로는 하루 중에 아침과 저녁, 또 한 주간 중에는 안식일, 그리고 한 달 중 초하루에 예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루, 또 한 주, 또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물을 바쳐야 하는데, 먼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야 했죠. 우리 3절 말씀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진 자아를 드리도록 고운 가루와 또 기름을 소재로 드리고 신앙과 삶을 함께 드리는 의미로 전제를 부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죠. 이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제사입니다. 특히 아침 저녁을 그 기준으로 삼으신 것은 하루의 시작도 끝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얘기로 하면 이제 새벽 예배가 이렇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면 되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루의 시작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드린다라는 것이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거죠. 또한 모든 제물은 흠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온 회중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이죠. 이전까지는 개인의 형편을 따라 이무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루의 기준을 삼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맡기는 삶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는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투는 늘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물을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것은 바쁜 일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 순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하겠다는 헌신으로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중심과 하나님 중심을 어떻게 구분하냐? 내 중심은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 중심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또 장소, 또 그 모든 것들, 그 예물까지도 하나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거죠. 새벽에 여러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주일을 우리가 성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켜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헌신의 각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그 시간, 정해진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일에 드리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안식일에는 희생 제물을 2배로 드리도록 규정하였죠.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아멘. 안식일의 제사에 관한 규례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식일을 잘 준수하도록 특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는 이 안식일을 꼭 지키게끔 강조하였다는 거죠. 2배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특히 안식일을 구별해서 더욱 거룩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와 여러 면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와 또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특히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받을 때 처음에는 내가 진짜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지만 이게 반복적이고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이 마음이 점점점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는 게 처음 마음으로 처음 신앙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품었던 그 의욕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시작하였지만 점점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요 큰 의미가 없으니 그냥 습관적인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번제와 전제 외에 안식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을 보다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뭐 안식일이니까 지키고 매일이니까 지키고가 아니라 매일 지키다가 안식일이 되면 특별히 그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어먹었던 그 한 주간의 또 습관적이었던 그 일주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날을 특별히 더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헌신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 전에 이 안식일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그들이 알고 지켜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지키고 매일매일 이거 해야 되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드리는 이 마음까지도 변질되고 또한 이것이 습관화돼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매일 드리는 이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다시금 다짐하고 내 마음 또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무뎌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고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초하루에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는 월삭에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달의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초하루에 드린다는 거죠. 매월 첫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한 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신앙 고백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5절에서는 월삭 제사와 관련된 규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살펴보면 월삭에는 특별히 속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는 월삭이 헌신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지난달의 죄를 속량하는 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한 달 하나님, 이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날 드리는 이 예배가 지난달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내가 죄 지었던 것까지 회개하는 그 개념이 이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달을 헌신하며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사죄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죄사함이 전제되지 않은 헌신은 무의미하기에 하나님은 매월 첫날에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속죄함이 없으면 이 죄사함이 없으면요 매일 드리는 매일 다짐하는 헌신이 무의미해요. 왜? 죄인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사죄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난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금 그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이 사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나 또 매일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이 사죄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여전히 세상적인 정욕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또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달라고 사죄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늘 삶이 죄가 없이, 죄는 물론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늘 사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반복되는 예배가
별다른 감흥이 없는 예식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가능해져서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예배가 좋았다 또 안 좋았다 하는 그 평가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의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반복되어 익숙해져 생겨난 폐해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얼마를 드리는 이 숫자의 예배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늘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에서 벗어나 날마다 새롭게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질수록 정기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적 기준을 잘 세우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 24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뎌졌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앞에서 바로잡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확신을 또 견고함을 가지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매달 첫날에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신 이 예배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예배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예배들을 하나님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모든 몸과 마음,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바람을 통하여서 주께서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반복되는 삶 가운데 무의미한 시간들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또한 내일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먼저 준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